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분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이 어떻게 당신에게 나아올지 그 길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에 대해서만 다룬 성경이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그 길을 두 가지로 농축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반부는 거룩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레위기 후반부에는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와 거룩한 삶,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떨어질 수도 없고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마지막 주 새벽에 레위기 5대 제사 중 두 가지의 제사, 번제와 소제를 살펴보면서 거룩한 제사가 담고 있는 거룩한 예배의 두 가지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늘과 내일은 그 나머지 세 개의 제사,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거룩한 제사 속에 담긴 거룩한 예배가 가져야 할 세 가지의 속성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잠시 지난 5월의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레위기에서의 제사, 구약에서의 예배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물을 코르반이라 부르는데 가까움을 표현할 때 주는 물건입니다. 예물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는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물을 드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순간이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 드리는 첫 번째의 제사 번제는 굉장히 무겁고 진중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나눠지지 않는 하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우리의 전심이 깃든 인격 전부를 하나님께 투신하는 순간입니다. 자신과 동일화시킨 재물을 자신의 손으로 안수하고 자신의 손으로 도살하고 자신의 손으로 각을 뜨고 씻어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 그러한 번제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헌신의 예배라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제사, 고운 가루를 드리는 소제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번제와 함께 드려졌는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것에서부터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에 이르기까지 그 힘의 중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충성의 예배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의 제사,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의 예배입니다. 3장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읽어드린 7장 제사장들을 위한 화목제의 지침에서는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12절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13절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무엇이 감사한가? 그 이유는 화목제의 히브리 이름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화목제의 히브리 이름은 제바흐 쉘라밈이라고 하는데, 이 쉘라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이 샬람입니다. 비슷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샬람, 샬롬. 평화의 인사를 할 때 우리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샬람의 어근으로 돌아가서 샬람은 완전하다, 건전하다, 온전하다, 건강하다라고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의 복수형이 번영, 평안입니다. 바로 이 샬롬, 평안과 번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음을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샬롬, 가장 큰 평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탐욕으로 인하여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사건, 또 다시 이어지는 연결의 순간,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가 화목제의 첫 번째 감사 이유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심심치 않게 자주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 바로 출애굽 사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 나는 노예의 삶에서 너를 건져낸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구원의 사건, 화목제가 드리는 감사의 제사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서 그 무엇을 이룬다 해도, 그 무엇을 다 가진다 해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샬롬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한 옛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오늘 우리의 구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의 제사요, 또한 화목제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두 번째 샬롬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과 건강, 삶에 주신 샬롬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의 평화와 번영이 내 손에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기업을 위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온다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이시며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 힘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주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거대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힘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이며 신앙 고백입니다. 때로는 내가 모든 것에 실패하여서 내가 듣는 것마다 그리고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깨어져 나가고 부서져 나가는 그러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끝자락에서 휘청거렸을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변함없는 그 사랑이 나를 지키실 것이며 또 지키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화목제의 제사를 통해 드려졌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바로 화목제이며 감사의 제사이며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화목제는 거룩한 식사가 동반되는 독특한 제사입니다. 화목제에 대한 핵심을 신명기 12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식사, 유일하게 거룩한 식사가 동반되는 것을 보니 음식이 필요합니다. 화목제의 고기는 번제처럼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지 않습니다. 감사의 제사에 화목제에 초대된 사람들과 함께 먹기 위한 고기를 남겨둡니다. 힘과 번성을 상징하는 기름, 사람의 깊은 감정과 사고가 머문다고 생각했던 간과 콩팥은 하나님의 몫으로 떼어 드립니다. 가장 큰 힘, 가장 깊은 것, 최고의 힘을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의 모든 고기는 남겨둡니다. 인간의 몫으로 거룩한 식사로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으라고. 그래서 화목제에서는 이 거룩한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먹는 감사의 제사, 이 화목제.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목제의 고기는 제사 당일에 모두 다 먹어야 했습니다. 남김없이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에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축제처럼 함께 즐기며 먹으며 그리고 함께 하는 초대된 사람들과 화목과 유대를 강화를 했던 그러한 축제와 같았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일,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과의 식탁의 교제는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단순히 허기를 없애는, 배고픔을 채우는 단순한 식탁이 아닙니다. 예배의 한 부분이요, 예배의 연장으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20세기의 구약신학학자 중에서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발터 아이로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먹는 행위는 공동적인 생명의 원천에 참여하고 특별한 대상의 힘과의 공동적인 접촉에 참여를 의미하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없다면 깨뜨려질 수 없는 영원한 친교를 의미한다. 예배 공동체에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행위는 함께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함께 하나님의 힘에 접촉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결속이 그들의 유대관계가 더 튼튼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을 우리가 식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식구야, 우리 가족이야 라고 하는 의미지요. 바로 한솥밥을 먹는 것, 예배 공동체 안에서 예배 공동체에 함께 했던 사람들과 함께 먹는 식탁은 바로 그만큼 가까운 사이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함께 찬미의 제사를 드렸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화목제의 전형입니다.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마지막 날을 잔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메시아의 잔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생명의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긴밀한 교제로서의 표시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후에 제자들이 하늘의 임금과 그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나눈 성만찬에서 구원의 시대에 생명에 참여하는 식탁의 정점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시대의 교회에서의 모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함께 했었던 것처럼 항상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바로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제의적인 성격이 강조되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갈보리 교회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먹는 일은 우리가 함께 예배한 그러한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함께 먹고 마심,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먹고 마심은 모두 성만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먹고 마심, 교회의 먹고 마심, 교회의 공동체 간의 서로 먹고 마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먹고 마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경시될 수 없는 부분이며 더 진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먹고 마시는 거룩한 식사에는 유일한 규칙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규칙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책임입니다. 감사와 축제의 제사인 화목제에는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잔치에 초대되어서 가장 좋은 고기를, 가장 좋은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것을 열어주었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힘이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모두가 차별 없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소외된 자들에 대한 사랑, 연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은 축제를 축제답게 하는 그런 의무와 같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풍성한 복이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사랑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장되는 예배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가 서 있는 그 땅에 베풀어진 식탁 위에는 어느 누군가도 실족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식탁 위에서 어느 누군가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초대 교회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와 함께하는 거룩한 식사에는 나를 이롭게 하는 자들, 나를 기쁘게 하는 자들,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자들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갚을 힘이 없는 사람들, 나 아니면 이 귀한 거룩한 식사에 초대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 나의 마음에, 나의 삶의 영역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까지 다 초대되는, 적극적으로 초대되어서 그들과 나의 기쁨을, 나의 주신 그 복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식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은, 우리가 누리는 번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그만큼 반드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책임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목제의 식탁이요, 거룩한 식사요, 감사의 예배와 함께하는 거룩한 제사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바로 갈보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예배가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과 화목의 샬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 화목제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 주신 샬롬을 거룩한 식탁과 함께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더 풍성하게 흘려내어 보내는 믿음의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과 슬퍼하는 사람들과 곤고한 자들과 늘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부유함을 먼저 경험한 우리로 인하여 다른 이들의 삶과 식탁이 또한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화목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삶의 여정을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부족하지 않게 하셨고 우리의 힘과 노력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들꽃의 아름다움에 감동하며 일상의 소소한 것에서 감사하는 마음도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식탁을 풍요로이 지켜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의 삶과 식탁을 풍요롭게 지켜주는 그러한 감사의 예배가 화목제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